그런데 왜 어떻게 하면 계속적인 승리를 할 수 없었는지, 이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자기 때 예수를 처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은 완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또 내가 아는 형제는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을 가진 그런 형제. 그런데 지금도 주일날에 일이 없으면 교회 나오고 일이 있는 날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여행이 있거나 친구 결혼식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떤가? 저도 마찬가지.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있는데도 변하지 않을 때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과 그리고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적인 승리가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나오죠.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면 처음 우리가 믿음 고백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오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장하시고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 사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첫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가 시들해져 버렸어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 임하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고백을 처음에 했던 그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자주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해요. 이제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인이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어떤 연불 같은 그런 습관적인 고백 말고 정말 결단력이 있는 고백, 책임감 있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사람의 역사는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오늘 16절에 얘기합니다. 내 영광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 강건하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믿음 고백을 할 때.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주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내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믿음 고백을 해야 할까요?
숨 쉬는 것보다도 더 자주 여러분의 예수에 대한 믿음 고백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해서도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제 유혹이 올 때 옛사람의 방식이 내 안에 정력적으로 떠오를 때 그때 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세력들이 사라집니다. 불안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인내력이 없는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절제의 영이고 오래 참는 인내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주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로 이 고백을 할 때 성경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어떻게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혜인 씨가 쓴 수녀죠. 그가 쓴 시를 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시 가운데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네.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 나도 행복해져서 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샘솟아올라서 내 마음이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운다는 것을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도 내 말을 통해서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누가 들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듣고 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마귀도 듣고 온 우주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고백하니 우주도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어서 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이때 누가 역사한다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계심이 더욱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득 찼다면 내가 내 입술의 믿음 고백을 통하여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로 내가 변화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 믿음 고백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내 인생을 바꾸는 인격적인 결단이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일본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사회사업가예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어려운 농촌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맡기꾸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제 친구이니까 그 친구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친해서 그런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는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 단기팀이 왔어요. 청년들 단기팀이 쉴터 선교회라고 그 단기팀에 오셔서 같이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대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전에는 내가 아무리 영접기도 시키려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영접시킨 이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딱 고백하고 나서는 한다는 말이 저한테 그러는 거.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렇게 강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실은 성령이 먼저 역사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과연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인격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미션인 줄 아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 네?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 생각하는 거. 예배만 드렸다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에 참석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가 없이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미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끝나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교회를 버젓이 하고 있는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쫓아내고,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 교회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는 교회를 쫓아내고 자기 돈을 주고 딱 사서 그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왜 뜻이냐? 당신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부흥시키지 못했지 않느냐. 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모도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를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고 있는 교회를 쫓아낸 거예요. 옳은 것입니까? 그것도 속도가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배선주 목사는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뭐 제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 뭐예요 지금? 내가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부흥을 시키면 이거는 신앙이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뭘까요? 인격이라니까요. 인격입니다. 저는 사실 언젠가 오래된 유머인데, 이 중에서 누가 인격이 제일 좋을까요? 한주가 좋을까요? 우리 배전도사가 좋을까요? 우리 배상인 도사가 좋을까요? 이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인격이 좋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배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인격이 제일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한, 고결한, 탁월한 그 아름다운 선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처음에 아담은 그렇게 살았는데 죄로 인해서 다 그 형상이 일그러졌잖아요. 다 부패되어 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걸 다 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있을 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인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인격은 뭐냐?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존재죠. 바른.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이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애곡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결정하게 되죠.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다 합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바른 이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른 인격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른 인격적인 선택을 했어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그 힘든 교회 목사를 가서 도와주고 힘드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좀 헌금도 하고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돈이 있으니 그 교회 아니라도 얼마나 많은 넓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빈 가게들이.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최소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하는 옛사람의 방법이 사업가니까 사업 청태소리.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 방법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고. 응? 거짓말해서라도 누르고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없애버리는 게, 그리고 내가 해서 부흥시키고 내가 사업을 잘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할 때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미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피로 인해서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으니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 전에 죄 짓기 전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순정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탁월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그런 선한 형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잘 살게 하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세워주는 그런 생명이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미션도 아닙니다. 뭘까요? 인격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그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바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창조했던 바로 그 형상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그 생활에 뭐예요? 연습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훈련이. 오늘 18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7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그죠? 교제할 때 이웃과 살아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지식이 있는 계시의 종교죠. 그냥 무대폰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알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했는지,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 알고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어야 알게 되죠.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달라서, 우리 세상의 지식은 한 대상을 정해놓고 열심히 연구하면 알잖아요. 그런 다음에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의 지식은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려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알도록. 그래서 믿으면 알게 되고 또 알면 더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인격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인격만큼 사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짓밟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못나고 못하다가 그냥 죽어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주님을 믿다가 그대로 이렇게 고난받다가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당한 자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다면 잘했다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 병도 고쳤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몰려왔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난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도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쫓아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미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바르게 주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 고백할 때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대로 말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삶이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나아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더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20절에 그러죠. 그 사랑이 어떠하고 그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하기 할 때쯤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에 뭐 시동생도 와서 살고 방 2개인데 나중에는 이제 시어머니까지 왔대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치매가 걸린 분이신데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리니까 이제 대소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화장실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씻어내고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이렇게 야이었다고 합니다. 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힘이 들잖아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를 끌고 이렇게 뭡니까 화장실로 이렇게 모시고 가려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이 끌고 화장실로 가려면 그 문턱이 있잖아요. 그 문턱에 시어머니 몸이 닿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그러더래요. 근데 또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그냥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깨달음이 오는데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남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옷을 벗겨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자기 아내가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그냥 사랑이 충만해서 자기를 바라보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남편이 자기를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고마워 어쩔 줄 몰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깨닫는 아, 이 시어머니는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평생 수고한 거잖아요. 자기 몸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 몸이 다 상해서 지금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 키워가지고 그 남편이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는 아무런 노력 하나 든 것 없이 자기 남편 사랑을 그대로 송두리째 받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응? 네. 어머니가 그렇게 몸을 다해서 키워서 자기한테 줬으니 이 어머니야말로 감사한 분, 예수님이구나. 응? 그렇게 깨닫게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자기의 수고를 다 해서 자기 몸이 다 이렇게 깨졌는데 깨지기까지 아들을 키워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을 자기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시어머니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이 모셔서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그게 변한 거예요. 인격적인 깨달음,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인격적인 결단과 그리고 행동을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도 받고 또 죄를 짓고 있지만 또 그 죄에 대하여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와 계시고 그리고 믿음 고백하면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잘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사모님이요 강사가 되셨어요. 그 깨달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니까 그 사모님의 사랑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간증하니까 상대방이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3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설교가 뭘까요? 내가 살아온 것만큼, 내가 산 것만큼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만큼 나의 믿음이고
또 내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깨달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서 내가 결정하고 존중, 내 인격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에 대해 행하는 것을 주님이 막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주님이 막지 않는 거죠. 죄를 지을 때 딱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니까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잘못한다고 집에 딱 가둬놓고 손발도 다 묶어놓고 그러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성령께서 나를 감동 감화시키고 깨달아 알게 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더 넘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화이기도 한데요. 김미진 간사님이 계셔요. 김미진. 네. 이분이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카피풀에 가보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때 저 부산에서 크게 안경점을 했다가 벤츠를 타고 다니다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꾸 보증을 서주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다 안경점도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다가 남편이 한 6개월간만 나와 함께 저기 예수전도단에 가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당신이 죽어도 좋다라고 남편이 이렇게 달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다시 이제 살게 자기에게 빚이 얼마나 있었냐 50억이라는 빚이 있었대요. 50억. 네. 그런데 그 빚을 다 갚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돈 지금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서 산동네에 가서 삽니다. 인천 저 근처에 산동네에 가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 번호표를 주면서 빚쟁이들한테 1번, 2번부터 계속 빚을 주고 아주 번호를 주고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절대 전하지 마시오. 대신 내가 돈을 벌 때마다 내가 이 순서대로 돈을 갚겠습니다 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 일산에다가 한 평 정도 아주 조그만 몇 평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조그만 안경점을 인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부터 오래전이니까 일산에 가려면 인천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지금 전철이 있지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가는데 2시간, 3시간 그러다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차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모으려고 차를 하나 사려고 티코나 프라이드를 하나 사려고 중고라도 몇백만 원을 모은 거예요. 네? 몇백만 원을 1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모았어요. 그래 아주 쪼개고 해가지고 살림을 모아서 이 차를 사야 되겠다 생각해서 딱 사고는 적금 타는 날이 된 거예요. 몇백만 원.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딱 타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오늘은 내가 이게 적금을 타서 가서 차를 사리라 하고 신발을 딱 출근하려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신발을 딱 신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얘야 그 헌금 적금 저기 아프리카의 선교사에게 차를 사줘라 그러더래요. 아니 하필이면 지금 이 음성이 들리는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누구한테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말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은 평소에 정말 저 사람은 가짜 선교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더래요.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니었으면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세 가지 원칙이 있었대요.
즉각으로 순종하라. 또 하나는 100% 순종하라. 나머지 하나는 기쁨으로 순종하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봤다는 거. 이게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마귀 음성이겠지. 그럼 마귀가 저 선교사를 도와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귀의 음성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마귀는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우라고 할 그런 음성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음성인가? 우리가 생각이 떠올 때, 음성이 들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음성인가? 보니까 자기 음성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지금 뭘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 음성도 아니구나. 그러면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나머지 하나?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선교사에게 차를 사주라고 그러겠죠. 네? 네. 선교사가 지금 차가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고 즉시 가서 찾았대. 그리고 100% 순종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보냈대. 그런데 한 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기쁨을 하라는데 자기 기쁨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열심히 아껴가지고 모았는데 하필이면 왜 오늘 그 음성이 들리냐고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개는 순종했는데 하나는 못하겠네요. 기꺼이 기쁨으로가 아니라 겨우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투덜투덜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기 양육점에 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점심때가 다가오니까 전화가 오더래. 친구한테서, 일산에 사는 친구한테서, 야 우리 집에 점심 먹자 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갔대요. 들어가자마자 집에 보니까 그 집은 부자인데 좀 잘 사는데 차가 3대가 쫙 있더래. 소나타가 있고 가운데는 그랜저가 있고 맨 앞에는 또 그 벤츠가 있더래.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오늘 나 벤츠 샀다 차 자랑을 하더래. 그냥 너무 속이 상하더래. 속으로만. 진짜 이렇게 하필이면 오늘 저 친구는 저렇게 벤츠 샀다고 나한테 자랑하고 너 한번 운전해볼래? 그러더래요. 싫다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야 내가 깜빡 잊었다. 내 아들에게 뭘 갖다 줘야 하는데 학교에. 그러고는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친구가 잡더래요. 야야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붙잡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갔는데 성령님께서 새벽 기도 하는데 미진이한테 차 사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차를 사줄까요? 그랬더니 벤츠 차를 사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벤츠 차를 샀다는 거예요. 너 주려고 산 거야? 그러면서 자 열쇠를 주더래요. 여러분, 자기는 그냥 프라이드 몇백만 원짜리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벤츠 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바른 선택, 바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분은요, 자기 그 형편에 맞게, 야 나는 벤츠 타기는 아직 일러.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그랜저 가져오고, 이 벤츠는 네가 타라 하고 자기가 그거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는 5년 후에 그 빚을 다 갚고도, 자기 빚쟁이 50이 넘다 그랬죠? 그 빚을 다 갚고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저 강남에 빌딩도 세웠대요. 지금은 남편도 벤츠, 자기도 벤츠. 그리고 그 와중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 수없이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순종의, 그죠? 순종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순종해서 지금은 아프리카에도 많은 학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돕고 선교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미션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감동하고 시킬 때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탁월한 선택, 순정 있는 온전한 믿음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변화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변화될 수 없었던가.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무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자주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